우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기억하고 외치기를 원하는 문장은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참된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자의 자질에 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지도자는 적어도 예를 들면 학력이라든지 혹은 경력이라든지 혹은 그 가문이라든지 혹은 그 사람이 쌓아온 어떤 인맥의 인프라라든지 혹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비전이라든지 여러 미래에 어떻게 그가 맡은 일을 진행하겠다라는 데 대한 계획을 우리들은 중요하게 이제 생각할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자질들 중에 우리들은 참 지도자라면 아주 말을 설득력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말을 설득력 있게 할 뿐만이 아니라 아주 감동도 주고, 그리고 때로는 아주 유머 있게 그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런 능력도 지도자의 능력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대선 후보들이 서로 토론을 할 때도 그 정책이 어떤 것인지도 살피지만 그 정책을 말하는 태도가 참으로 감동 있고 설득력 있고 그리고 신뢰감 있게 잘 말하는지에 관해서도 우리들은 중요하게 살펴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말을 설득력 있게 하는 것 중요한데 때로는요, 이 말을 잘하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중요한 요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은 참 청산유수같이 잘하는데요, 때로는 그 청산유수처럼 설득력 있게 제시된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 여겨질 때도 있을 수 있냐면 감언이설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예가 우리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히틀러가 아주 중요한 예입니다. 히틀러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평가받습니까?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이다 여겨지고, 지금도 독일인들은요 히틀러를 아주 독재자로 여기고 있고 그 당시 전범들을 지금도 추적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이 히틀러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정말로 웅변력이 대단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명으로 출발한 나치 당원이 1200만까지 늘어났는데요, 그 1200만까지 나치당이 늘어나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히틀러의 웅변력이었다라는 거죠. 말을 너무나 설득력 있게 잘하니까 그 말에 사람들이 다 넘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 나는요 말을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한 이 이유가 과연
정당한가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럴 때 아니야, 모세야 너 참 말 잘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대신 말 잘하는 아론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과연 지도자가 되지 못할 결격 사유인가,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모세 간에 진행되는 그 대화가 어떠한 주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아서 나 여호와가 내려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고 그들의 삶을 인도한 것처럼 나도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모세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셨는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모세는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오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들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라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실패자요, 살인자요, 도망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 내려주실 것입니다라고 막 선포하고 다닐 때에 그 말하는 사람의 그 삶이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내세울 것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말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듣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마치 영화 한 장면의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모세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모세가 4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지금 이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가서 말해도요 하나님, 그들은요 나 믿지 않을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모세의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고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이 두려운 거죠. 내 모습 이 모양 이대로 가서 그들에게 말해봐야 그들이 나를 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먼지 뒤집어 쓴 그 꼴로 와서 제가 말해본들 그들은 내 말 안 들을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나타나셨죠. 지금 3장부터 이렇게 길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세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확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것이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지금 모세는 앞으로 전진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사람의 반응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대중 앞에 서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대중의 반응을 살펴야 하고요. 또 대중의 반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 앞에 설 때 그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말투라든지 복장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손 동작까지 여러분 다 신경 쓰지 않습니까? 대중의 반응은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게도 대중들의 반응이 중요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대중들의 반응을 신경 써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어떠한 취급을 받았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에 그들은 여러분 어떠한 반응을 경험하게 됩니까?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심지어는 핍박까지 하는 그런 반응을 예언자들은 경험하죠. 예수님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때로는 그 말로 인하여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냥 선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아직 그 마음이 부족했던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3장 그 뒷부분에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이야기하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믿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불안감으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2절부터 모세에게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에게 아주 놀라운 강력한 도구들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자, 네 지팡이를 한번 던져보아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뱀이 됩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지팡이를, 제가 이 마스크를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던졌을 때 이 마스크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갑자기 이것이, 뱀은 좀 징그럽죠. 놀라운 어떤 막 사자로 변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사자를 꼬리를 잡았다면 이 사자가 다시 이 마스크로 변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만 뱀이 되었고, 그 뱀이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뒷걸음쳤는데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꼬리를 잡았더니 그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빼보아라. 뺐더냐면 이 손이요, 여러분, 멀쩡했던 손이 나병같이 되어서 눈같이 휘어져 버린 겁니다. 다시 품에 넣어라 해서 넣어서 빼보았더니만 이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네가 나일강에서 나일강 물을 퍼서 땅에 쏟으라. 그러면 그 나일강 물이 피가 될 것이다. 이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직접 그 앞에서 그렇게 일이 되는 것을 보여주셨지요. 여러분, 마치 이 기적 세 가지가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 기적 세 가지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고 바로에게 가면 이제 일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원투 펀치도 아니고요. 누군가를 어떠한 그 거대한 사람도 넘어뜨릴 수 있는 원투 쓰리 펀치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찬찬히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지금 이 기적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강력한 도구로 주셨을까? 라는 데 대한 생각이 조금 희미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첫 번째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 5절 말씀을 하시기까지만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시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거는 두 번째 표적, 손이 나병으로 변했다가 다시 정상으로 되는 그 표적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인데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표징은 믿지 아니할지라도 나중 표정은 믿으리라. 아니, 지금 첫 번째 표정이 믿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네, 여기까지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이적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앞에 보여준 그 두 가지 이적을 믿지 아니하거든 나는 이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마치, 여러분, 결코 그럴 리가 없는데 마치 하나님이 기적을 모세에게 보여주고서도 이 기적대로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첫 번째 표적을 믿으리라고 말씀하셨다가 첫 번째 표적을 믿지 않으면 두 번째 표적을 믿으리라고 말씀하셨다가 마지막에는 이 두 표적을 다 믿지 아니하거든 이 마지막 기적을 행하라라고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점점 약간 불확실성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이적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행할 때에 백성은 첫 번째 믿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이적을 보여도 바로는 믿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4장, 30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7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믿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말씀 3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음을 우리들은 알게 되는데요, 우리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기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러 기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도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친 이후에야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실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미 그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키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 세 가지 기적을 자기 마음대로 막 행하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들은요, 모세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그대로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기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4장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여기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어떻게 합니까? 땅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을 보게 되면 그대로 던졌더니 뱀이 되었다. 말씀하신 대로 행했더니 뱀으로 변했다, 이 말이거든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손을 내밀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 명령에 그대로 모세가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뱀이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말씀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손을 품에 넣어라. 왜요, 주님? 묻지 않고요, 넣어라. 넣었더니 이 정상의 손이 눈같이 휘어졌다는 것이죠. 마지막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행동을 모세가 그대로 할 때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한 대로만 하면 된다, 이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약간 정중하게 대답한 것 같은데요, 지금 모세가 네 손에 있는 것을 지팡이인 것을 보았을 때 대답할 때 하나님 막 깜짝 놀라면서요, 제 손에 이 지팡이라는 놀라운 것이 있군요, 와, 이거 내 손에 있는지 몰랐군요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는요, 자기 손에 이 지팡이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40년 동안 양을 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그냥 원어로 보면요, 맞대, 지팡이, 이렇게 대답한 거거든요. 하나님, 이거 지팡이요, 지팡이, 알지 않습니까? 내 손에 있는 건 그냥 지팡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17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모세 손에 들고 있는 이 지팡이가 무슨 왕의 홀처럼 이 지팡이를 내밀면 사람들이 그 지팡이를 바라보며 마치 하늘의 권능을 가진 것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지팡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세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는요, 그냥 그가 40년 동안 가지고 다녔던 흙먼지가 묻어있고 낡아있는 그런 양치는 지팡이일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이적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능력의 원천과 능력의 근원이 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보았던 그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말대로만 하면, 네가 나의 명령대로만 행하면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인데 그러한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나의 자질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내게 적합한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돌아보는데요, 살펴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사용하여 나의 일을 할 것이니 너는 내가 하는 그 말,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만 바라보고 너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능력과 자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할 말과 할 행동을 명령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